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율법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종교 활동한다고, 교회 나온다고, 성경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강조하고 계신데,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레위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말씀은 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먹구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이제 말씀에 이어서 그 화목제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해서 사실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지난 본문에서 소로 드리는 화목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그쵸? 그 중간 크기에 이 화목제를 설명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마지막 17절 보시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그 화목제의 규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에 여러분 소나 양이나 이 드리는 화목제 규정과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12절부터 16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과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집사님도 주중에 실제로 빵을 한번 만들어 보니까 그 이스트가 정말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일에 빵이 우리 자신이고 교회고 그 이스트가 만일에 죄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저도 그래서 한번 화면을 찾아봤어요.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사실 예배 시간에 영상을 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장면이 좀 있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그 버처링 쉽이라 그래가지고 그 양 잡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데 이제 그걸 보시면은 그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을 보면 각 축의 그 사체에서 그 잡은 짐승의 몸에서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내장을 꺼내고 이렇게 이런 걸 직접 보면 이게 대충 어느 부분을 먹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을 태워야 되는지 이게 딱 나옵니다. 보면 영상을 보면 이거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고 이 부분을 먹으라 했구나. 이제 그게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라는 것이 그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뿐,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런 찌꺼기를 정말 드려도 될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영상을 보면. 어쨌든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는 소나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규정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기름은 누구의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이제 양의 경우는 굳이 말하자면 양의 경우는 그 꼬리에 지방을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염소는 저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염소의 꼬리는 바치라는 규정이 당연히 없겠죠. 뭐 참고로 그냥. 그래서 결국 자기 백성과 이제 화목제는 그렇죠. 자기 백성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그렇죠. 그 나누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오늘 이 염소로 드리는 제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여기까지가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상세하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7절을 한번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이제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화목제의 규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이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쫓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을 이제 해서 볼 텐데 7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장 22절 27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죽은 짐승도 기름을 다른 데 쓸 수는 있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자, 기름 나오고 이제 피 나오죠. 무슨 피든지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자, 오늘 말씀은 끝까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이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이 그 고기, 근육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 마블링, 그렇죠? 그 작은 기름들도 먹지 말라는 의미가 일단 아닙니다. 내장 지방, 그 지방 덩어리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작은 기름, 근육에 붙어 있는 이런 그런 고기에 붙어 있는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기름,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이제 주석가들, 그 신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쭉 정리를 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설명하다가 오늘 설교의 절반이 이거 설명하다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굳이 이건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시간이 나면 참고로 이제 설명드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내용은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 기름이라는 것이 어떤 교만, 그 다음에 어떤 힘, 그 다음에 어떤 권세, 그 다음에 그 어떤 부귀영화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저는 이제 굳이 한 가지를 들려면 욥기 15장 25절 이 말씀 그리고 시편 119편 70절 이것이 가장 근거 있는 그래도 설득력 있는 이유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두 가지만 오늘 일부러 띄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욥기 15장 25절부터 27절. 자, 이 부분만 봅시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기름이 인간의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교만. 그리고 두 번째 시편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건 역시 교만이죠. 그래서 인간의 교만을 상징한다 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딱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부분은 그 정도로 덮어두세요. 예를 들어서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또 다른 자녀는 없었냐? 성경에서 세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세 아들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추측하면 자칫하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다른 본문을 통해서 추측할 수는 있지만 너무 함부로 단정 짓지는 마라. 그래서 저도 딱 여기까지. 기름은 우리의 교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먹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이 굳이 먹겠다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먹지 못하는 부분을 굳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먹겠다 하셔서 그것을 받으시는 이제 그런 뉘앙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화목제에서 지방 덩어리를, 어쨌든 여기서 명확한 건 뭡니까? 이 지방 덩어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규정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자.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고 이 확실한 것, 그죠? 이 확실한 내용, 그러니까 이 지방 덩어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되었다라는 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그리고 이것을 먹지 않도록 제사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도 이 기름과 피를 먹지 않도록 규정했다는 것, 이것은 자,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뭐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제 선을 넘지 마라 하는 것을 이제 좀 배우게 됩니다. 성도가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데드라인,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죠. 그게 뭡니까? 기름과 피입니다. 그것을 넘지 마. 절대 범하면 안 된다. 오죽하면,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요즘 범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것도 아니고 당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말이죠, 마치 사람의 것인 양, 자기 것인 양 주인의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공동체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정신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구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실합니다. 실한데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자기가 이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소위 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면서 뭘 요구하냐면 내가 그동안 드린 헌금 싹 다 정산해서 다시 나한테 다 달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는 일단은 차차고라도 중요한 건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축을 뭐 도살을 하든 뭐 잡아먹으려고 하든 어쨌든 간에 제사로 드리든 뭐 밥으로 뭐 음식으로 먹든 간에 하여튼 내장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여겨져서 그것을 먹는 것은 안 된다. 기름으로 다른 용도로 그것을 쓸 수는 있지만 뭐 기름으로 우리 뭐 비누로 만들고 뭐 이렇게 재료로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활해서 지혜롭게 쓸 수는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을 먹을 수 없다. 그것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라. 첫째, 기억하라.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라. 이것을 가르칩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라. 둘째, 하나님을 뭐하라? 존중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범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제가 이걸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가정교육도 이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것을 범하지 말라. 이 세 가지. 그래서 첫째는 믿는 가정, 부모님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그 자녀에게, 제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거역하지 않도록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믿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맡기신 대리 통치자예요. 원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키우지 않고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 안 듣고 속상하고 미워 죽겠어도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시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아이를 키우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부모를 통하여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꼭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기름에 비해서 피는 굉장히 쉽습니다. 확 와닿아요. 왜냐하면 피는 명백합니다. 피는 그 자체로 무엇을 상징한다? 생명. 그렇죠. 생명을 상징한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합니다. 피는 생명이다. 예, 피는 실제로 사람 몸에서 이 피가 생명과 같잖아요. 우리가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에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의 생명이 피를 통하여 유통이 됩니다. 이게 피가 안 돌면 죽어요. 그래서 피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어렵잖아요. 피 자체가 생명 맞아요. 피를 다 쏟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축을 죽여서 그 가죽을 얻어서 쓰기도 하고 뭐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지만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해서 너희들이 그 생명을 범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딱 쳐주죠. 이 땅이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뭐냐? 생명의 고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 묻힙니까? 땅속에 묻히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만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땅은 영적으로 생명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생명들을 어디다 심습니까? 땅에 심으면 잎이 나고 열매가 나고 가지가 자라잖아요. 그렇죠? 땅은 생명의 근원. 그 땅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땅은 그 생명의 고향인데 이 생명의 고향, 그래서 피를 흘리면 이 피는 다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 고기는 취해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록 가축의 생명이지만 어쨌든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실 때 그 가죽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죽였으니까 그 가죽옷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죽옷을 입힐 때 사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헐벗고 굶주린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에게 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근데 그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상징.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짐승이라도 생명을 잡을 때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끝까지 안 듣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예배를 드리다 나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부터 순대하고 선지국은 안 먹습니다. 또.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 해장국, 순대 먹어도 됩니다. 이 왜냐하면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이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피를 멀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환상에서 베드로가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명확히 베드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 먹는 거예요. 그 돼지고기 이런 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어라. 괜찮다. 먹어라. 이렇게 직접 계시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음식에 관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셔서 가르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모든 율법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말씀이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생명 존중이죠. 짐승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장 교회에서 쉬운 예가 제가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안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남전도회는 만들어 놓고 전도를 안 해요. 전도 안 하고 1년에 2번 대자만 먹어요. 맨날. 이건 전도회가 아니고 복날회예요. 회비 모이죠. 그러면 6개월 딱 쌓이면 그 돈 가지고 자 수리론이나 물 맑고 공기 좋은데 가가지고 개를 잡아요.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저는 이제 수리론에 있었으니까 실제로 그 개 잡는 걸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개 잡는 곳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 그 잡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원에 그 예배당에서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통성기도 해놓고 찬송해놓고 그리고는 내려와가지고 몽둥이로 개를 때려잡는 게 그게 저는 며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래 잡아 먹어라. 먹는데 잔인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잡을 때 최대한 고통을 덜 느끼고 죽을 수 있도록 먹는 것까지는 허용하지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마라. 그래서 예를 들면 심지어 성경에는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 어미소가 보는 앞에서 그 새끼소를 잡지 마라. 혹은 새끼소가 보는 앞에서 어미소를 잡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생명에 대한 그 존중. 그 요즘 이제 강아지 키우다가 말 안 듣고 하면 갖다 버리잖아요. 박스에 담아가지고 막 버리기도 하고 개를 질질 끌고 가기도 하는데 뭐 키우든 밖에서 키우든 안에서 키우든 그런데 알아서 하는데 어쨌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생명은 분명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가르침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신다 그랬어요.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6.25 동란이 일어나고 할 때도 저는 그 의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았는가. 그때 정말 신사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방이 되고 돌아온 것이 뭡니까? 결국은 교단에서 축출을 당했잖아요. 제명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형성되고 이제 그 뿌리가 이제 우리 고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시는데 여러분 그 악의 아이콘 그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역사에서 그 악한 왕의 뭐 여러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성경에서 악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실 때 죽이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그렇게 많은데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유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의인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게 아합이 죽은 이유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끼는 의인을 네가 죽였다. 피를 묻혔다.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선지자를 죽였죠. 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의인을 죽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을 죽였기 때문에 아합은 그 자리에서 심판받았죠. 여하튼 간에, 자, 그래서 생명은 비록 우리가 그 생명 그것을 죽여서 잡아먹고 가죽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쓰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의를 지켜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짐승도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라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일단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름이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또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는, 또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그 영역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죠. 자, 10계명에서는 이 생명 존중의 사상이, 첫째는 1계명부터 5계명,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6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전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10계명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고,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18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이스라엘이라고 그 명명된 유대인들이 그렇게 1000년이 넘도록 길이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였죠. 유대인들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죽임으로써, 자, 당사자와 상호간에 A와 B가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어요. 이거 어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맺은 한 사람이 약속을 맺은 상대방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지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데리고, 물론 가룟유다가 배신을 했지만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그들과 다시 시내산에서 그 10계명을 받았듯이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우리 경건의 시간 하면서 배웠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새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하고 지금 똑같지요? 이 선을 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없도록 먼저는
담임 목사인 저가 교통 정리를 잘 해야 되고, 교회에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끼리끼리 모이고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 울타리를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싸우고 하다 보면 이 교회 자체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모였는데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모인 곳은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17장에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외에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사람을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네가 이 사람의 생명이 귀하면 이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생명을 누가 감히 죽일 수 있느냐? 나는 내 생명은 귀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런 논리로 가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상호 존중 같은 개념은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결국은 힘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누가 존중해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가 무너지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생명 존중, 사랑이라는 것은 뭐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궁극적인 영광이 무엇입니까? 부활.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참 교회가 맞는지, 내가 만약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과연 그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그 세 계명, 그 선을 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